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6장, 찬송 36장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주 예수 나는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을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이 지루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이렇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며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저희들,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이 시간 영광 돌리며 하나님 찬양을 드리며 감사함을 예배드리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찬송으로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하옵고 또한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다 내어놓으면서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시간과 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들을 고백하며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참의 기도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며 감사하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주시는
항상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돌봐주시며 인도해주심을 감사하고 한 주간 되고 사랑과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또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가옵나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옵기는 그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왔으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의 모든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가족,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아내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형제 자매들 또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낙담하고 슬퍼하며 원망하며 좌절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며 또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과 언어와 행실로 부끄럽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이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단번에 모든 삶의 모습을 영원하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함께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만 나갈 때 이유경 집사님 백정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 동안도 품으시고 보살피실 그 사랑의 힘입어 이렇게 주일을 맞아 성전에서 가정에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과 같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순간순간 동행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평범했던 일상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감히 누릴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달으며 주여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의 해결 또한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며 때를 따라 보살피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은 지금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들을 돌아보는 무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끼치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먼저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살피기보단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친절에 머물렀던 저의 부족함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눈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강도 만난 유대인을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하며 생명 소중함과 이웃 사랑을 마음에 다시 새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건지신 십자가의 사랑, 값없이 주실 그 사랑, 이제는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전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복과 치료의 하나님, 체질이 아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긴 투병 기간 동안 동행하시며 위로하신 하나님, 주여 앞으로 있을 치유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위로자시며 치료자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아프신 성도님들의 아픈 비와 통증에 손을 얹으시고 깨끗하게 고치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와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주일 하시는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순간순간 지키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의 영으로 깨어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계속 있을 2부, 3부 그리고 대학부,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기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50장 정성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영을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일상을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도 또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희들께 모든 영혼들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깨닫고 깨닫는 자가 되어지며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복한 비전을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찬송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날마다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며 허락하신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옵나니 금연하여 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찬송가 445장, 통합찬송가는 502장입니다. 445장 우리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마음으로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며 행복한 비전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의 모든 영혼들이 그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뻐하시며 소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저희들 나옵나니
이 말씀을 통하여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녀로 세주를 소원하옵나니 성령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또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주일교회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군중과 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만 그 예수를 따른다 하여 그 사람들이 다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간적으로 함께 있다 하여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가 아니라 그 중에는 군중이라고 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 군중이라고 하는 무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은 제자와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일하시지만 군중은 아직 기다려주고 계시고 일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중이 가지고 있는 단점, 문제점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군중의 유익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군중과 제자의 무리가 나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중과 제자는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이 즉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는가에 대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걸 억지로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군중과 제자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억지로 시킨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그 방향을 정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최일교회 모든 영혼들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지만 군중이 아니라 제자의 무리에 함께 속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눠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 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마세테스를 번역한 것인데 이 마세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흉내내며 따르는 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삶의 모습을 똑같이 흉내내며 나아가는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흉내라고 해서 단순하게 모방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주님과 동일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도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그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 요한복음 8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따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니거나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참 제자가 아닌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참 제자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고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과실에 대한 문제, 과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자에 대한 모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아리라. 이렇게 또 제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의 모습,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나 느낌이나 세상의 기준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는 예수님의 수준만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제자의 모습이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너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은 이 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자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서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을 가리키게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다 틀린 것 같아도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딱 한 가지로 규합할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기쁨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남편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따르게 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갈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삶의 모습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가 제자라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부모가 반대해도 그 남자친구 그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마음먹는 거죠. 부모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말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기쁜 마음이 있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다시 번역해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엄마나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 더 사랑하는 자는 표현을 쓰기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미워하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미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뜻, 내 자신에 대한 뜻, 또 내 모든 어떤 다른 욕심보다 주님의 뜻을 더 생각하고 더 순종하는 것이 기쁨을 여러분 갖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행동을 해서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체육회 모든 수학교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이 제자에 대한 모습 그 모습 가운데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며 여러분 때로는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즉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주인공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해보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런 삶의 모습은 흉내낼 수도 없고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되게 피곤해지고 인생이 되게 괴로워지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은 고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은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가장 소중한 목숨도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내어놓지요.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제자 예수를 따르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이 맞는가를 점검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점검 속에서 아니면 그 삶의 모습으로 나오시면 되고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더욱더 그 삶의 모습을 견고히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좀 주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좀 덜 부담을 갖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보기엔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가 껄쩍지근한 거예요. 두렵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예수 믿거든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려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성, 기도 제목이 전혀 틀립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내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려고 주님을 믿는데 오늘 말씀은 마치 그런 걸 갖다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다 하여 가족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 충성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갖다가 하나님의 남편의 뜻, 아내의 뜻, 자식의 뜻, 부모의 뜻, 누구의 가족의 사랑하는 사람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순종한다 해서 절대 가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족을 진짜 사랑하고 지킨다는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가가 그게 의문인데요. 제가 세연이가 백혈병을 아플 때 키모라고 하는 그리고 많은 암 환자들이 받는 것처럼 키모를 받게 되는데 그 키모를 받으면서 80% 아이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왜 잃느냐? 너무 독하게 키모를 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키모를 들이붓는데 이만한 병에 들은 거를 그냥 몸에다 들이붓습니다. 그게 말이 키모인지 독약이에요, 독약. 그래서 제가 의사에게 답답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니 약을 그렇게 심하게 팍 들이부면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좀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의사가 웃으면서 이미 그거를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천천히 집어넣잖아요. 그럼 암세포가 면역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아무리 약을 써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정신 차리기 전에 면역이 생기기 전에 그냥 들이부어서 그나마 견디는 아이들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의사의 내용이더라고요. 천천히 집어넣으면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천천히 집어넣으면 그게 아이들 생명을 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어떠한 약도 안 들어요. 면역이 생겨가지고 암세포가 키모를 더 나중에 스트롱하게 써도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생기기 전에 아주 강하게 집어넣어서 거기서 견딘 아이들은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키모가 개발됐을 때는 약을 천천히 썼대요. 너무 독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이 다 잘못되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강하게 집어넣게 되면 물론 많은 아이들이 잘못되는 건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거기서 견딘 아이들은 살 소망이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쓴다고 얘기하는 말 들어보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좋은 게 좋은 거로 술렁술렁하게 적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부드럽게 말하면 좋은 것 같아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그 다음에 설명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망대를 짓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쟁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뭐냐면 목적이 있는 거죠. 망대를 짓는데 그 망대를 지을 때에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비용을 계산해보고 망대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망대, 이 타워 뭔가를 짓다가 비용이 맞지 않으면 결국 중단해버리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죠.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을 공동체를 가리키게 되는데 여러분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신부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신부를 한마디로 말하면 데리러 오신 건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 인간관계를 갖다가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주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이냐를 공격하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주님을 따르다가 넘어집니다. 주님을 따르다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 더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를 사단이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넘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삶은 주님의 신부로서 완성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임하게 되면 전쟁의 목적은 승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싸우러 나갈 때에 내가 가진 군사로 상대편 군사를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따져보고서 전쟁에 임해.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친을 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요,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에 임한 군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방향성은 영적 전쟁 가운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며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에 임할 때 군인이 이길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드린 제자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세를 임하지 아니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건드리고 공격하면 우리는 항복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구약 성경에 눈에 보이도록 설명해 준 게 바로 미디안 군대와 싸우고 기드온 용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게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그들의 맹세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게 되는데, 꾸짖는 방법은 이방 족속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을 그들의 속국으로 만들어 삶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만드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무수히 반복되는 게 사사기서지요. 여러분, 근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 미디안 족속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건져낼 것을 다짐하시고 하나님의 사사인 기도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원이 의심도 많고 겁이 많아 사실인지 아닌지를, 진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며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은지를 양털 까는 기도를 2번을 통하여 응답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응답을 받은 후에 미디안 족속과 싸워 이스라엘을 갖다가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건져낼 그를 마음을 먹고 전쟁터에 임하게 될 때 군인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2,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과 싸워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군인들을 모집하는데 32,000명이 함께 모여 미디안 족속과 싸울 것을 여러분 결심하게 되죠. 그들은 나올 때 가족한테 자신있게, 자녀들한테 당당하게 말하고 나왔을 겁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에 반드시 나가 승리할 것이다. 근데 나아보니까요, 이게 여의치가 않아요. 우리는 32,000명인데 적군은 135,000명이거든요. 미디안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왔어요. 아말렉 군대 모든 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와가지고 장마치 135,000명이라는 대군이 그 앞에 있다 보니까 나올 때는 여러분 힘주고 나왔는데 나오고 딱 보니까 이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은 어떤 사람이냐? 환경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이에요. 적군을 바라보고, 여러분 마음 먹고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 나올 때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싸워서 내 가족들에게는 이런 비굴한 삶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 먹고 나왔겠죠. 근데 나와서 보니까 현실이, 환경이 여의치가 않아요. 왜? 145,000명, 42,000명. 여러분 그 군대 규모만 봐도 이게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죠. 돌려보내라, 그런 사람들. 돌려보낸 사람이 22,000명입니다. 10,000명 남았잖아요. 32,000명,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마음이 있죠. 내가 사람을 가를 것인데 그 가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물을 먹는 테스트를 통하여 9,700명이 탈락하고 다시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9,700명은 어떤 스타일이냐? 자기 욕망과 욕구. 여러분 9,700명은요 갈증에 진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 물을 마실 때 개처럼 핥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물속에 쳐박고 먹잖아요. 여러분 물속에 쳐박고 먹는 게 뭐냐면 그들은 전쟁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주 경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욕망에 끌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얼굴을 물속에 쳐박고 먹다 보면 사주 경계가 안 되잖아요. 결국 자신의 신분을 수가적인 욕망 때문에 망각한 사람이죠. 따라서 22,000명은 환경에 의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사람,
나머지 9,700명은 자기 개인적인 욕망과 욕구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게 주저하는 사람,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린 사람,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이 300명이죠. 이 300명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미디안 연합군 14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임할 때에 그 전쟁에 합당한 삶의 모습, 즉 자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여러분 300명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기드온이 말하면 노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말하면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일사불란하게 한 명처럼 움직이면서 그 전쟁에 임하게 되고, 결국 전쟁의 승리는 300용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300용사는요 거기에 함께 동역자로 쓰임받았을 뿐인 것이고, 그 대신에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은 함께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요,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 내적인 욕구와 욕망이라든가 욕심이 때로는 그걸 막을 때가 있지만, 제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가진 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증이 나지 않아서 개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똑같이 갈증이 나고 똑같이 얼굴을 물속에 쳐박고 먹고 싶죠. 그러나 자기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신분 때문에, 저게 지금 입고 있는 처지 때문에 그걸 갖다 그렇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14만 5천 명을 바라보면서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때문에 그걸 갖다 이기는 것이죠. 기도의 300용사의 추출은요, 오늘날 이 시간에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쓰임받게 되는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는데,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함께 나눌 싸움은 인원수가 얼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퀄리티를 가졌느냐가 중요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요, 물질이고 가족입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엄청나게 넘어져요. 돈 때문에 넘어지고 가족 때문에 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또 리얼하게 표현하셨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냉혹한 말씀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요, 영적 싸움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게 절대 냉혹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잔인합니다. 사단은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이용하여 나를 배신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을 내 모든 삶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놓지 않으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매정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가족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진짜 가족을 사랑하시면 주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보호할 수 없는 가족을 주님은 보호하실 수 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가족에 대한 모든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충분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도가 처음에 읽을 때는요, 저는 상당히 예수를 잘 모르고 교회 나왔을 때는 이 말이 얼마나 바치는지 몰라요. 왜 바치냐면, 이렇게 하면 누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교회 나가서 흔히 비는 복이 내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잘 되게 해주세요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기도의 방향인데, 그들을 미워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살라고 하니 이 그들을 미워하라는 이 말에 얼마나 속에서 바치는지 몰라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절대적인 미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뜻보다 주님의 뜻, 무엇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무엇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을 사랑하면 그들의 뜻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자식이 바뀌고, 그 모습 속에서 남편이 바뀌고, 그 모습 속에서 아내가 바뀌고, 그 모습 속에서 내 자신도 바뀌게 되는 것이 놀라운 삶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식 우리가 못 바꿉니다. 남편과 아내 우리가 못 바꿔요. 부모님 절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무슨 주님 앞에 인도 못해요.
그 인도는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만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 마치 300용사가요. 전쟁 절대 못 이깁니다. 주님이 능력을 베풀 수 있는 통로가 될 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제자도의 모습 이거 말고도 요한복음 아까 말한 8장 또 요한복음 13장 15장에 나와 있는 이 제자도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는 과연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또 주님에 대한 모든 그 뜻과 그분의 어떤 삶의 모든 방향성이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대충 압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사랑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모습이고 그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내 생명을 포함하여 나의 모든 것보다 주님의 뜻과 그분에 대한 모든 기쁨이 앞서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 답할 필요도 없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단독자로 서면서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나는 오늘도 승리하고 있는가, 나는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로, 예수 믿는 자녀로, 또 예수 믿는 부모로 과연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가족과 내 사역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있게 상고해 보시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가 되지 않으면요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 가운데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군중에 속할 수가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제자라고 부를 수가 없으며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부모가 바뀌고 내 친구들이 바뀌며 내 자신도 바뀌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된 모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제자도 여러분 이 모습은 절대 우리를 갖다가 올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나라 옛날이 아니죠. 몇 년 전에 이런 말이 있죠. 세계와 세계화를 가리키는데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퓨전이 아니라 진짜 한국적인 거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 한국적인 게 세계적이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봐야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온다는 거지. 소금의 특징은 짠맛입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지 모르고 세상 사람은 거기에 동조 안 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의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진짜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을 갖는 거죠.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처럼 여러분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인 겁니다. 적당히 얼굴을 맞춰가지고 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니면서 집에서도 가장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적당히 신앙생활, 미치지 말라는 거죠.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제발 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는 진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예수 좀 적당히 믿어라 임마.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믿지 말고. 근데 여러분 적당히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미치는 거지.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적당히가 아닙니다. 대충 해가지고 안 돼요. 좋아 보이잖아요. 대충 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적당히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인 것을 온전히 보여줄 때만이 남편도 바뀌고 아내도 바뀌고 처음엔 충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충돌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필요할 때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내 이웃, 형제, 자매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소금은 적당하게 짜야 됩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 모습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이 최고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최고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 삶의 모습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말을, 사단이 어떤 말을 유혹해도 거기에 섞어 넘어가 적당히 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건 자처럼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저 여러분들 그렇게 소중하게 있는 가족들이 변화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진짜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도의 모습, 부모를 형제를 찾으시고 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또 그들을 미워해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네 생명을 미워해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은요, 절대 우리를 갖다가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지고 사랑하는 법,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지혜롭게 모든 영혼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온전히 세워지면서 제자로서의 영광,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축복의 주인공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를 질문하시는 주님, 그 질문 앞에 설 때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럽고 지성스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우리 이렇게 모든 영혼들 진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마음과 인간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피조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진짜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피조물, 진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피조물, 하나님 저희가 그 삶의 일부러 온전히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주시며 그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우리 지혜롭게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며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군중이 아니라 다 제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주인공들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소명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452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복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잠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단 곳은 우리 김경자 성대님 가정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안수현 성도님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몸이 많이 쇠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승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끝까지 승리하여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강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이인영 성도님은 내일부터 이제 면역치료라고 불리는데요. 면역치료. 그 면역치료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것은 말고 다른 걸로 근데 1년 과정입니다. 2주마다 한 번씩 치료제를 맞는 치료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 끝까지 잘 승리하고 육신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이번에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견고해지면서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진호 성도님 파킨슨병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로이 켈러만 형제 심장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로이 켈러만 형제님은 심장에 뭘 달고 있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심장이 멈추면 그게 뛰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어요.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위험이 지금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래서 옛날에 한번 멈췄다가 다시 뛰게 됐는데 그걸 달고 사시는, 그래서 심장이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 끝까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심장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 우리 홍여명 권사님, 여기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여기 저희 교회에 홍영주 권사님 언니 되시는 분인데 한국에 계신데 며칠 전에 쓸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키모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투병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홍영영 권사님 우리 부분 되시는 분하고 가족들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권사님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남편과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또 통로로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명을 건질 때 생명을 건 싸움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 홍영영 권사는 이번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끝까지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재일 성령 부분 되시는 분은 아직 퇴원을 못 하셨다고 그랬죠. 그죠? 날짜를 대략 알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폐렴을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한데 아직 퇴원하지 않고 병원에 있는 상태인데요. 폐렴이 잘 치료되어지고 또 이 건강 또 흡연을 다 해결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죄송하지만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성함? 마이클. 예, 우리 마이클 부분 되시는 분에서 같이 또 기도하실 때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학생부 온라인 제이제는 지난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4주간을 잘 마쳤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린 영혼들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소독제는 오늘까지만 판매를 하고 이제 없는 것은 교회에서 킵을 하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한두 병도 판매를 하지만 교회에서 킵을 해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덴탈 마스크 필요하신 분들은 아직 한 100개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몇 개씩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갈 때 나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58장 찬양 드리시고 통합찬송가 513장입니다. 기도하며 축도를 함께 마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지는 날은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육신의 병마와 질병, 특별히 의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치기 힘들다 하여 하나님 아버지 고생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 안수현 성도님 가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긍휼히 계시길 소망하옵고 하나님 믿음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절망하지 아니하며 낭망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자녀로 붙잡아 주시며 이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 영과 육의 간절함으로 정민과 같이 되어져 승리하는 자녀들이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현 성도님의 가난을 붙잡아 주시며 간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길 소원하옵나니 생명의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긍휼하게 주시며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이인영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1차 치료가 마치고 이제 2차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인영 성도님 이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 육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 영이 믿음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자녀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은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폐암을 붙잡아 주시며 건강함으로 주님 치료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진호 성도님의 파킨슨병으로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몸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진호 성도님의 그 모든 상황과 형편하시는 주님 기도하옵나니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지 않냐며 넘어지지 않냐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가며 하나님 불편한 것들을 붙잡아 주시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나가는 자녀를 축복해 주시며 그 육신의 간절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파킨슨병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로이 켈리만님의 심장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그 심장 주님께서 허락하실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심장을 붙잡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건강으로 주님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홍명현 권사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앞으로 저는 쓸기안으로 이제 8명이 나고 기모가 시작되어지는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 기도하옵나니 그 영혼에게 믿음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강건함으로 붙잡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의 영혼과 자녀들을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 하나님의 동역자로 온전히 쓰임받는 자녀들의 세워지를 소원하옵나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홍명현 권사님 이 싸움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형편하시는 주님 붙잡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굳건히 서시도록 붙잡아 주시며 쓸기함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전 성도의 남편 마이클 하나님 아버지 이제 폐렴을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바라옵나니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주님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폐렴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는 습관을 다, 나쁜 습관을 다 버리고 이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이클 형제를 붙잡아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옵나니 주님 역사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 주의 동 인도하심이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 삶의 모습과 그 수준을 깨달은 자들과 진짜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승리하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닮아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이 공동체 미과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공동체, 또 몸이 아파 고생하는 영혼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영혼과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